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시며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 동안 분주한 마음으로 지냈던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하여 저희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힘차게 2020년을 시작하였으나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염병으로 인해 믿음 생활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명성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새 교육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과 더불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통지역의 많은 친구들이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오프라인 예배도 병행하고 있는 중고등부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담임 목사님을 돕고 계시는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께 지혜와 열정을 주시고 건강 또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께는 오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청년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갑시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11장에 이어서 이 나사로의 사건과 중대한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경이 눈 뜬 사건도 있었고 나병 환자가 낫기도 했고요. 또 오병이의 기적도 있었지만은 나사로의 사건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이적이 있었지만은 나사로의 이적과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그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기적이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졌던 알려지지 않는 시골에서 일어났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죠. 그냥 뭐 소문만 듣고 뭐 그런 것이 있었다더라.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불과 5리 떨어진 동네에서 이 부활의 엄청난 사건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필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이 소문이 퍼져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사로는 생존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았대. 그 사람 보면 나사로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사건은 유월절이 임박한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대 명절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 유월절을 앞두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사건이라도요, 그저 평범하게 지나가면은 그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 나사로의 기적은요, 한마디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정교한 톱니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탁탁 들어맞더라는 얘기예요. 19절 말씀을 다 찍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폄훼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봐라, 너희들 하는 일들이 쓸데없어. 저거 보라고 온 세상이 저분을 따르잖아. 너희들이 저분 죽이려 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이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이 이제는 메시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 나사로를 살린 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요, 단순한 기적으로 말하면 그냥 남의 이야기잖아요. 나사로의 기적은 나사로의 당사자에게는
물론 엄청난 사건이죠.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보통 사건입니까? 그 가정에게도 엄청난 은혜고 축복의 사건인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 제3자 입장에서 보세요. 그게 뭐가 어쩐 거예요? 단지 남의 가정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남의 가정의 좋은 일이고 남의 가정의 기적이고 강 건너 구경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참 놀랄 일이다, 축하할 일이다, 그거 이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 나사렛의 기적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기적들처럼 잠깐 지나가는 한 조그만 작은 마을에 있었던 그런 기적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의 기적은 연결성이 있어요. 폭발력이 있어요.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더 크고 엄청난 무언가의 사건이 뒤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절기적으로는 유월절과 연결이 되고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연결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이 사건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유월절을 앞두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기적과 유월절 간에 중대한 결합이 있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다 읽겠습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여러분 그랬어요. 큰 무리가,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큰 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지금 큰 무리의 군중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방 각지에서 저 멀리서 가까이서 저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동쪽에 서쪽에 다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향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17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서 죽어가지고 시체 냄새가 푹 나는 그 나사로가 묶여가지고 나오더니 풀어놨더니 살아난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을 본 증인들이 이 유월절 모인 무리들 가운데서요, 막 소리 퍼져나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퍼져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가 바로 그런 거예요. 큰 무리들이 여러분 뭘 알아서 누군가에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들었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저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구동성으로 그 소리가 터져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강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시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입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시다 고백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 고백의, 이 무리들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16절에 보면요, 제자들도 처음에 몰랐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지? 갑자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호산나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도 어리벙벙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뭐예요? 그 고백은 이미 저 선지자들이 한 고백이더란데. 14절 15절 말씀을 다 적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기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5절에 보면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이 그냥 어쩌다 생긴 사건이 아니고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실현됐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 제자들이 알고서 경악을 한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어찌 된 상황이냐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저 스가랴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벌써 예언을 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다 적어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그가 배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중요한 게 뭐냐?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저럴 때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다른 왕이 아니라 너의 왕. 그분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누구의 왕이냐? 바로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날에는요, 나사로가 죽으면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에게 있어가지고는 왕이 되신 거예요.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죽음에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가정의 메시아예요. 그 가정을 슬픔과 불행에서 저주해서 그 눈물 고통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왕이시고 당연히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 끝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수 몇 사람의 왕이 아니라 소수 몇 가정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왕으로 나타나실 것이라. 그것을 지금 온 무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이 너의 왕이란 말이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고요. 15절에 와가지고는 너의 왕이다. 그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귀는요, 짐을 나르는 짐승이에요. 근데 그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고 뭐예요? 새끼 나귀. 새끼 나귀는 여러분, 그거 조그매가지고, 아무리 힘도 없고, 거기에 또 예수님 올라타 보세요. 비실비실 해가지고 넘어질동 자빠질동 해가지고 막 힘들게 걸어가는, 그게 무슨 꼴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면 여러분, 위대한 왕입니까? 한나라의 왕인데 거기에 군사들이 따라오고 막 높은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말이죠. 의리의리하게 해가지고 나타나도 부족할 판인데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냐? 새끼나귀 한 마리 달랑 타고 나타나는 그런 왕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를 보면 첫째는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겸손한 왕이에요. 저 세상의 왕들처럼 큰 소리치고 뭐 의리하게 꾸미고 뭐 포장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가장 낮은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나타난 그런 왕. 두 번째는 각 사람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너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면요,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나타나면은 왕은 왕이라도 머나먼 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군사들이 딱 사방을 지켜가지고 왕이긴 왕인데 접근하지 못할 왕이에요. 전부 다 그냥 경호원들이 지키고 어떻게 될까봐 군사들이 둘러싸가지고 멋있게 하고 의리의리하게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우리는 감히 접근도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보는 왕. 왕은 왕인데 멀리서 있는 왕. 접근도 못할 왕. 그게 무슨 왕이에요? 자기만 왕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황제도 보세요. 대단한 왕 아닙니까? 그냥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왕이지만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왕이에요. 어디 접근이나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큰 권세를 가졌지만은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멀고 먼 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왕은 왕인데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가 모실 수 있는 왕, 나사로를 직접 살리시고 나사로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 되시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왕이에요. 다른 왕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접근을 하려면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되고 다 막아서 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뭘 갖다 바쳐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얼마나 낮으셨어요. 왕은 왕인데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왕.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친근한 왕, 우리하고 가까운 왕, 우리 속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왕. 예수님은 바로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은 그런 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왕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모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왕이라면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그분 아래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사무엘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사무엘 선자에게 나와가지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세워달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왕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왕이 없으니까 왕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처럼 자기 왕이 있어가지고 강력한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좀 큰 소리 치면서 살아보자는 거죠. 과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왕이 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가 뭐예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왕 노릇 못하게 한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 아니에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지금 하나님이 왕이신데 애굽에서부터 출애굽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광야를 거치시고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지금까지 다 끌고 오셨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 뭐예요? 왕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새로 왕 세워가지고 저 이방 백성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림자였던 거예요. 하나님 왕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에 얼마나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참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왕으로 계시는 분한테 우리는 왕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어이가 없고 답답하고 섭섭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느냐. 왕이신데 왕으로 인정 안 해요, 백성들이. 그리고 다른 왕 세워달래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족 속에 부러운 거예요. 이방 왕들의 겉모습을 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방의 왕들은 치장을 하고 멋있게 꾸미고 말이죠.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백성이 군사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대단하게 하니까는 뭐가 되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는 저런 왕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그대로 해줘라. 그들 요구 들어줘라.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줘라. 너희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어떤 왕이 되느냐? 너희 자식들 데려다가 군대 징집해가지고 다 써먹는다. 그리고 세금 바치라 그런다. 너희들이 왕 세우면 그런 짓 하는 게 왕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가지고 왕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자꾸 우리는 왕 달래요. 다른 왕, 다른 왕. 우리는 왕이 없어서 용맹욕걸로 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는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고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부러워하고 우리 다른 물질 부러하면서 저런 왕이 하나 있으면, 저런 왕 하나 있으면 우리도 좀 떵떵거리고 사는데, 권력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왜 남 보고 부러워합니까? 우리는 누군가 부럽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미 속에 왕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왕을 모시고 내 속에 왕이 있는 사람은요 부러울 게 없어요. 저를 따라 진짜 왕이 있으면 부러울 게 없다.
남이 부럽다, 물질이 부럽다, 세상이 부럽다, 다른 사람이 부럽다. 그건 뭐예요? 속에 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의 왕이 없으니까 다 부러워요.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고 저 세상 사람들 얼마나 왜 저렇게 잘 살아. 그게 부럽고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고 다 부러운 거예요. 이미 우리는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는 그거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시편 16편 5절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제한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시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산업이시다. 그것을 만족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내게 줄로 재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러면서 더 기뻐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왕이 왕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른 것들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런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왕들, 가짜, 우상. 진짜가 왕이 안 되면요 가짜들이 와가지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안 되니까 가짜들이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가짜 세상 것들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지가 진짜처럼 자기들이 왕 노릇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따라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거 좋아하고 말이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은요 명목상의 왕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왕다운 왕으로 모시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았어요? 가장 인정받는 큰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답게 모신 거예요. 왕을 왕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왕으로 모시니까 다윗 자기도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어떤 문제가 닥치든 간에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저들은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하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 되시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하나님을 높이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요, 문제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문제가 별거 아니에요. 어려운 별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왕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왕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0장의 말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블레셋 군대하고 이제 막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웬일로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 군대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빨리 와서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려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사무엘 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겠다. 자기 해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착한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어찌 그리 행하셨나이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여러분 왜 못 기다렸겠어요? 좀 더 기다리면 될 걸 가지고 뭐가 급해가지고 그렇게 못 기다렸느냐? 블레셋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블레셋 군대가 왜 그렇게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니까. 자기 속에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하니까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렵고 문제가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심지어는 신하가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신하가 두려우니까 자기 사위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잖아요. 모든 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왕이 안 되는 사람은요 다 두려워.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그래서 세상이 두려우니까 세상 찾아가고 사람이 두려우니까 사람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사람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릇은 하나님의 왕되심이 얼마나 잘 드러나면서 살고 있느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가 보이시리니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왕을 모신 그 인생,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인생은요,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주 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왕을 모신 인생으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왕을 왕되게 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우리가 인생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마음껏 선포하며 즐거워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지하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일평생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길에 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즐거워하며 이것을 선포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 명령하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즐거워하며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풍성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며 또 임재하시는 주님을 늘 즐거워하며 이것을 만방에 선포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온갖 병이 있을지라도 왕 되신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믿음의 용장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문술에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진정한 왕이셔서 참으로 모든 가짜되고 거짓된 것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시고 이 땅을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저 땅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3부 예배 후에 구역장 및 남녀 선교 회장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차량교통부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육관 1층은 주차장 5세 미만 가정들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고 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도고 주차 시에는 주일 저녁 9시까지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주차하시고 또 이것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동련함 보시면 우리 김면한 집사님, 이미숙 권사님 가정에 자녀되는 미선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이고요. 오전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주보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난주에 6월 13일 다음 주일에 이성미 집사 초청 간증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조심스럽고 또 우리도 또 이렇게 많이들 왔으면 좋겠는데 또 많이 와도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계속해서 잘 기도하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 성도들에게 한번 우리 인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나 지난주 생일 맞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함께 금주의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은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은 나는 믿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늘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이것을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선포하며 살 때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